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을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에스겔서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꾸짖음이 나옵니다. 이곳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며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무너질 담에 회반죽을 바르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이 이미지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구성이 없어서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무너지는 담을 뜻합니다. 거짓된 희망은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내실이 없는 회칠한 담과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그럴싸한 말 뒤에 덫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하고 임시방편으로 안락함을 제공할 뿐 더욱더 큰 좌절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희망은 우리를 성장이나 변화로 이끄는 대신 편안함 속에 머물게 하며 영혼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이 눈앞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당장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 진정한 해결책 대신 임시방편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희망이 아닌 공허한 기대감만 남기게 됩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이 왜 위험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평안하다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평안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백성들이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단지 허황된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현실의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사람들을 편안함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최대한 편안하고 최대한 일하지 않고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어딘가 반드시 고장납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먹고 자고 방 안에 가만히만 있으며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근육이 조금 빠지는 것 같지만 점차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디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아 물이 고이다 못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랄프 와도 에머스는 진실을 외면한 희망은 영혼의 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진실을 무시한 채 쌓아 올린 희망은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약화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 없이 희망을 논할 수 없습니다. 거짓 희망과 진정한 소망의 차이는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겉으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지도자들의 거짓말과 왜곡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작품 속 동물들은 초기에는 밝은 미래를 기대했지만 거짓된 이상과 허황된 희망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희망을 붙들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에스겔 13장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평안은 바로 이런 허상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 희망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디트리 본회퍼의 삶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진정한 소망이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소망을 단순히 고난을 피하거나 결과를 기대하는 태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진정한 소망의 본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는 초대 속에서 현실의 고난을 직면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못 생명이 사는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는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덮어두기보다 솔직하게 대화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단순히 개인적, 내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본회퍼의 삶처럼 우리가 진정한 소망으로 세상에 발을 디딜 때 이 소망은 정의와 화해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불의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는 교회의 선교와 봉사 활동을 넘어 개인이 속한 직장, 학교, 지역사회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소망은 모든 이성을 잃었을 때에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헛된 낙관주의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기반이 진리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소망은 결국 허물어질 회칠한 담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이루셨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잔잔하게 오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삶의 도처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누며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헛된 기대가 아닌 진정한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을 마주하며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통해 삶과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